오늘은 골로새서 16번째 시간으로 새 존재로서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과 상전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특히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상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종들의 순종을 말하기 이전에 상전에게 요구되고 있는 의와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당시 그 노예라고 하면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먼저 이 구약 시대의 노예를 보면 그들은요, 사고 팔리는 그런 어떤 동산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같은 그 재산에 불과했어요. 여성 노예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어떤 새로운 노예를 만들어주는 존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주인과 여종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노예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성 노예였던 것이죠. 또 그 남아의 그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진짜 성욕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했던 것이 여성 노예였어요. 고대 근동의 그 노예 제도에서는 노예가 개인의 그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재산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으로, 법으로 종들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너희도 재산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종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러니까 그 종이 가진 재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좋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진짜 종이 어떤 그 재산에 대한 그의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냥 노예는요, 구약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여성 노예는 그냥 말 그대로 노예를 생산해 주는 정도의 가치, 그리고 그 남자 주인의 즐거움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정도의 가치.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어 주인이 내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것이 또 이 남자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자고 꼬시잖아요. 그런 정도, 그렇게 여자가 남자 주인이 여자 노예를, 또 여자 주인이 남자 노예를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정도로, 그냥 그런 정도로 여겼던 존재가 바로 노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종들의 대우는요, 구약 시대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들은 법적으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은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냐면 주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 너네가 혼인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자유야, 혹은 너희가 낳는 그 자녀는 너희의 아래 소유권 아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이지 않은 그 비공식적인 혼인은 허락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결국 그 노예를 많이 생산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예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그 노예를, 종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저 그냥 어떤 나의 인력을 생산하는 정도, 그리고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여기는 게 그게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면 상전들을 향해서, 주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가지고 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소유물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수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수건으로 그나마 이제 좀 더위가 가셔가지고 땀을 많이 안 닦지만 이 수건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기 위해서 이쪽 면으로 한번 닦았으면 이쪽 면으로 이렇게 한번 닦고 또 뒤집어가지고 공평하게 다 더러워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쪽 면으로 닦고 또 이쪽 면으로 닦고 뭐 우리가 이렇게 순거를 쓰지 않잖아요. 그냥 아유 물 먹었네 닦고 딱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 소유물 같은 그런 종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가지고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유물 같은 자들에게 인권을 인정하고 인간답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겠어요. 그런데 단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인격적 평등, 동등의 그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의 가치는 그 원리로 종들을 의와 그 공평으로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들 너희에게도 너희의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대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진정한 주인 앞에서는 너희도 종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기독교 가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아래 위 계급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들을 향해서 야 너희에게도 주인이 있어. 그럼 너도 종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주인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종을 대해야 되니까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들을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나의 주인 대신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 되심의 그 사상이 인정됨으로부터 어떤 인격적 동등, 인권의 존중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격적 동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정한 가치에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출발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인격적 동등함.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자녀와 부모가 하나이듯 그 인격적 동등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말해야 했던 것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평등과 동등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똑같은 정도의 형편에서 똑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 동등과 평등을 말할 때 그 안에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여러분 대표가 있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고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 성도의 대표로 장로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겨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사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장로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집사여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역할적인 것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역할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각자의 은사대로 그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역할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과 또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종이란 이야기를 할 때, 상전이란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의 노예 제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등이라는 것은 역할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나눠주신 은사가 다르다. 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은사가 다른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결국 그 어떤 주어진 상황과 그 주어진 역할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과 상처들은 결국은 어디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냐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한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너네는 나보다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역할적 측면이 아니라 인격적 무시의 측면으로 성도를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죠. 성도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이 서로를 대하는 것.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급으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물을 떠다 주나? 다른 사람 나한테 물을 떠다 줘야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실천하시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지만,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너희가 우리 주일날 전도생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음, 어떤 힘의 강함과 약함,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과 없음,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의 논리처럼 나는 교회 대상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혹은 나는 교회 다닌 게 이 교회 다닌 게 벌써 20년인데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각자 있는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말했지만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죠. 자녀로서의 그 위치와 또 부모로서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역할들도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와 힘을 부여받았다는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고압적 태도나 교만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한다거나, 혹은 자녀들이
뭐 부모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다 동등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부모를 대한다든지, 여러분 그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도 자녀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그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그런 오늘 이 노예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애가 역시 같은 기준으로 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기준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그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 또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가야 한다. 각자의 역할들을 해 가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역할을 줬어. 그럼 이런 역할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역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 하나님이 동등됨이셨어. 동등한 분이셨어. 그런데 그 동등됨을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가지고 복종하셔서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도 어떤 힘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끝내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막 아이고 우리의 왕이여 막 이러면서 놀리고 희롱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논리와 같이 힘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면 왜 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무서워할 만한 그런 공포를 줄 수 있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왜 하실 수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였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이르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고, 장로가 무슨 소용, 벤츠가 무슨 소용이고, 네? 저기 저 배장로님 차 뭐예요? 스파크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그죠? 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동등한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그런 힘을 갖고 싶고 힘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인데,
내가 엄마야 아빠야 이놈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비워, 다 비워. 그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이야기가 가장 저한테는 쉬운 예라서 저도 제가 원하는 어떤 그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목회에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한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어떤 이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공포로 그 일을 행사한다면, 그럼 전 굉장히 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운 지가 뭐 10년 15년 됐는데 너무 그냥 어려운 거예요. 한 뭐 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세 명 네 명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아 그래, 우리 교회도 내가 너무 강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도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1년 내내 강조를 했대요. 전도해야 돼. 너네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이 좋은 복음 왜 전하지 않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됐대요. 내가 지금 목사가 아니고 마귀가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셨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 교회와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전도가 왜 잘못이겠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조했으면 다 전도해가지고 2배, 3배는 늘어야지. 여러분 그게 내 아직 마음이 비워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 몰아세우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신이 자기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귀가 되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의 힘과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면요 왜 그 일을 하시지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는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죠.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 하고 앉아있으면서 섬기만 받으라고 장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 장로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청도들, 청년들, 아이들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새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지켜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림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 그림들을 내려놓는 게 쉽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내 어떤 그림들, 또 가정에 대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런 그림들, 여러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초반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더 정말 그 어떤 욕심이랄까요? 그런 게 정말 좀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사님이랑 이렇게 그 노예 준비해 이렇게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의 옛날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 목사님 진짜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옛날에 저를 보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놔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 훈련들이 있어지면 그러면 쉽진 않지만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나의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